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오늘도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햇빛은 우리 화평교회를 향하여 오늘도 고개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오늘도 도말하여 주시고, 이 예배 시간 내내 우리 하나님만이 허락하실 수 있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 이런저런 사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나온 자들, 우리 모두를 하나님 끌어안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다시 한번 체험되는 오늘 이 대림절 세 번째 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은 하나님 십자가 뒤로 감춰 주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밝히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또 한국교회 가운데 소외되고 외로이 주님의 새로운 탄생을 기다리는 자들 위에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령의 기름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풍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불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에게 하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포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들어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부족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이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거기에 대로가 있어. 거기에 대로가 있어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는 아주 유명한 닉네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세계 유수의 유명인들, 그들의 찬사를 들었습니다. 이른바 동방의 예루살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닉네임을 얻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 그만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스미어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어떠합니까? 지금은 어떠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부터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온갖 유형 무형의 부패함, 온갖 유형 무형의 사악함에 연루되지 않은 게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는 지금 혼탁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깃든 그곳이 과연 어디일까?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실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듯이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의 시대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죠. 다윗 왕, 그 이전에 있었던 사울 왕, 다윗의 장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시대에 블레셋하고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이없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이 블레셋 군에 빼앗기고만 합니다. 본래 언약궤는 어디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전, 그 중에서도 성전 가장 깊숙한 곳, 지성소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언약궤를 그 지성소의 거룩한 곳,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그곳 지성소에 있던 그 언약궤를 끄집어내서 정치에 끌어들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 끌어들입니다. 이스라엘 군 선봉에 언약궤를 위치시켰다, 그 말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지성소에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에 의해서 인간의 욕망에 이용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에 빼앗겼고, 언약궤가 빼앗겼다라는 이 소식이 제사장 엘리에게 들리자 그 즉시 목이 부러져서 제사장은 죽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쟁통에 죽임을 당합니다. 설교자로서 저는 요즘이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시죠? 좀 이 말씀 전하는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이 기쁨과 평안함을 드리고 싶은데도 이 걱정스러움이 앞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오늘날도 정치에 끌어들이는 그런 자들이 있는 거죠. 한 줌도 안 되는 일부 극우주의자들, 그들의 그 준동 때문에 우리는 지금 걱정스럽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정치 한복판에 끌어들인 것과 별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오늘이 그래서 걱정스럽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이 바로 교회들이라 할진데 그 교회의 이름을 땅바닥에다 패대기 치는 사람들이 이 일부 극우주의자들, 윤 어게인 이러면서 거리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이스라엘 국기, 미국 국기를 흔들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정치 한복판에 끌어들이는 요즘이 그래서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린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한국교회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도 예배 이 한복판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숱하게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사들이 설교하는데도, 예배하고 설교하는데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채 그렇게 예배드리고 설교하는 것 아닌가, 그런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살아있습니까? 저한테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어느 교회 갔더니 거기는 예배가 너무 뜨겁더라. 어느 곳에 가서 거기서 모인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 가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셰카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워져 있다더라. 저한테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과연 어디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깃들어져 있다 하겠습니까? 한국교회와 책임 있는 일부 지도자들, 제사장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금 죽임 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를 일입니다. 목숨이 붙어 있어도 살았어도 죽은 이름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자, 그래서 성경 속에서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이나타가 죽어가면서 이런 말을 성경 속에 남깁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다. 반드시 성전 지성소 한복판에 있어야 돼.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정치인들에 이끌려서 정치인들에 의해서 정치에 도용되고 전쟁 한복판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기다가 위치시키고 하는 이런 일 때문에 정말 빼앗겨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버리고 제사장은 목이 부러져서 죽고 그 제사장의 이스라엘 제사장의 그 미래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도 전쟁통에 다 죽었다. 그래서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는 이렇게 아이나타가 죽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가봇이다. 이가봇.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가봇. 우린 지금 이가봇의 시대를 삽니다. 한국교회 안에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건 아닌지 도대체 살아있는 목회자들 보기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목회자지만 정말 이 목회자를 보니까 정말 희망이 있다. 이 목회자가 목회하는 이 교회를 보니까 희망이 있다. 라고 얘기하기가 힘든 시대. 다들 하나님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종이 아니라 개교회에 고용된 개교회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밥그릇 때문에 설교합니다. 자기 유명세 때문에 설교와 믿음을 팔아버립니다. 온통 다들 자기의 사사로운 유익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팔아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놓고도 뻔뻔하게 창녀처럼 낯을 들고 우리에게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야 우리가? 라고 얘기합니다. 의인들은 다들 숨어버린 건 아닌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인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을 뚫고 이기시기 위해서 성육신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의인들은 다들 숨어버린 건 아닌지, 아니 하나님이 숨겨놓으셨는지.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뜬금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희망을 가지고 우리 같이 희망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뜬금없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흑암처럼 침잠에 있었던 때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뜬금없이 이사야는 당신의 그 35장 이사야 35장 1절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다시 얻을 것이라. 이 모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동안 언제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했던가요? 우리가. 그러나 마른 광야와 마른 땅과 사막과 같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회복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시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이가봇의 시대를 폐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이가봇이다. 제사장의 며느리가 아이나타가 죽어가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다 끝났다 이제. 나도 죽고 내 아이도 내가 나아가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아이를 낳는데도 이가봇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시아버지 목이 부러져 죽었고 내 남편 전쟁통에 죽었고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겼도다. 이가봇이다. 그러나 그런 현실을 우리가 쭉 살아왔어도 그런 역사를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아왔어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가봇의 시대를 폐하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다. 누가? 바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 선언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과 대제사장 엘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가봇의 시대를 열었다면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네, 성탄은 매년 우리들에게 돌아옵니다. 매년 우리들에게 성탄이 돌아오는 그 이유를 아십니까? 매년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매년 회복되어야 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만 회복되고 이 해만 회복되고 다른 해는 그냥 넘어가는 그게 아니라 해마다 성탄이 오는 것은 해마다 이가봇의 시대를 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반복되고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각인시키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에요. 대림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어느 한 대형교회에 그들의 재능적인 그런 예배 때문에 가능하겠습니까? 어느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의 기획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빼앗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손수 가져오신다. 그 증거가 있어요. 사무엘상 6장 7절 그리고 12절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않는 전나는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 보내고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이 빼앗긴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손수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되돌리시느냐, 누구를 쓰셨느냐, 어떤 피조물을 쓰셨느냐가 굉장히 상징적인 본문입니다. 단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암소 두 마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되돌리시는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힘센 숫소 두 마리를 쓰신 게 아니라 단 한 번도 멍에 메어보지 못했는데 지금 송아지를 금방 출산하여서 젖이 뚝뚝 흐르는 그 전나는 암소 두 마리를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되돌리는 데 있어서 이 암소 두 마리는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라는 얘기입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사실이 사무엘상 6장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겼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되돌리십니다. 사람들과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을, 영광의 상징을, 하나님 아름다움의 상징을 하나님께서 직접 되돌리신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영광을 사람이 빼앗겨버렸지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안에 마땅히 드리워져야 할, 한국교회 안에 마땅히 드리워져야 할 하나님의 셰카나 영광,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직접 되돌리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아무 이름 없는 변방에 한 번도 멍에 메어보지 못했던 어느 한 구석에 이렇게 메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끊고 하나님 앞에 즐거이 번제 드리기로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기로 결단하며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에 마땅히 드리워져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되돌리신다는 이 약속의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기를 포기하거나 저와 여러분들 같은 교회가 주저앉아 눈물 흘려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촛불 꺼트리듯이 꺼트려 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전후좌우에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화평교회 성도들 얼굴을 확인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촛불입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자,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촛불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거죠. 왜 사고는 항상 엘리 같은 이 지도자들, 엉망인 지도자들을, 이런 사람들은 왜 사고를 항상 이런 자들이 치고, 사고 뒷수습은 늘 어느 이름 모를 사람들, 한 번도 멍에 메어보지 못하는 전나는 암소 두 마리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 왜 사고 뒷수습은 왜 우리가 하느냐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비밀이 있어요.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안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겨버린 채, 하나님의 영광은 사그러들어 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숱하게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멍에 메어보지 못한 전나는 암소 같은 두 마리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네가 메어주지 않을래?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메어주지 않을래? 네가 예루살렘의 그 영광을 다시 되돌리지 않을래? 네가 헌신하지 않을래? 하나님 부탁하고 계신 겁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럼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 얼굴 앞에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는 지금 약한 손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약한 손을 떨리는 무릎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선언하시는, 네 자신에게 이렇게 선언하라라는 얘기입니다. 너희 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을 강하게 하고 굳게 하라. 그리고 너 주위에 겁내는 자들이 있느냐?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굳세워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이라. 이렇게 선언하라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들 지금 약해 있느냐? 너희들 지금 떨고 있느냐? 강하게 하라. 굳게 하라. 너희 주위에 겁내는 자들이 있느냐? 그들에게 이렇게 선언해줘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구해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줘라. 라는 겁니다. 선언해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은 선언입니다. 나 자신에게 하는 선언입니다. 믿음은. 또 믿음은 내 이웃에게 하는 선언입니다. 내 손은 비록 약해도 내 무릎은 여전히 떨려도 내 주위엔 온통 겁내는 자들로 가득하더라도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신다고, 하나님이 오사 우리를 구해주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마치 애써 한 번도 멍에 메어보지 못한 전나는 암소 두 마리가 그 어깨에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메고 예루살렘으로 즐거이 헌신하는 그 모습, 마지막에는 자기 피를 뿌려서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는 그런 모습과 같이
그렇게 선언하라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6절. 자,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과 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건 그때에라는 말입니다. 단 한 번도 멍에 메어보지 못하는 전나는 암소 같은 그런 우리지만 내가 지금까지 메어왔던 이 수레로 그리고 내가 거기에 피 뿌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되돌아왔던 것처럼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다시 돌아왔던 것처럼 그때에 우리가 그렇게 헌신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맹인의 그때에는 맹인의 눈, 듣는 사람의 귀, 저는 자들의 그 말 못하는 자의 혀 다 고쳐주시겠다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실 수 있을까요? 그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단 한 번도 멍에 메어보지 못하는 전나는 암소 두 마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실제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의 시대는 아마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 이가봇의 시대는 계속될 겁니다. 그래도 길을 쓰고 자기 자신에게 선언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래도 길을 쓰고 내 겁내는 이웃들에게 선언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대열이 끊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때의 하나님의 언약궤는 돌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강남에 삐까번쩍한 대형교회가 사그러드는 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평교회 같은 이 풀뿌리 교회들이 교회 간판을 내리고 교회 문을 닫고 하는 일들이 계속된다면 이건 정말 두려워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화평교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가봇의 시대가 계속되느냐, 이가봇의 시대가 멈춰지느냐는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풀뿌리 같은 그런 교회 그리스도인들에 달려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8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여기서 거기에 대로가 있어. 오늘 설교 제목이죠. 여기서 대로 무슨 의미입니까? 거룩한 길이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길입니다. 한 번도 전나는 젖이 지금 뚝뚝 흐르는데도 멍에 메어보지 못하는 암소 두 마리가 지금 법궤를 이렇게 메고 돌아오는 그 길입니다. 그 길이 대로입니다. 거룩한 길입니다. 이가봇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는 바로 그 길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번제로 드리겠다는 이 암소 두 마리와 같은 자들이 활짝 열어젖힌 바로 그 길입니다. 그 대로가 있어.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면서 여기에 영영한 희락이 있다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면서 슬픔과 탄식은 사라지게 되는 바로 그 길이 열리는 그 시점이 오늘 예배드리는 바로 이 시점인 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가 약한 손 가져도 좋아. 네가 지금 네 무릎 떨리고 있어도 좋아. 너에게 수없이 많은 허물과 죄악이 있어도 좋아. 난 널 쓸 테야.
너는 한 번도 멍에 메어보지 못했지만 너에게는 지금 젖먹여야 할 송아지 2마리, 송아지가 각자 있겠지만 난 널 쓸 거야. 하나님의 언약궤를 되돌릴 수 없겠니? 라고 우리 하나님 물으시는 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면서 오늘 대림절 3번째 주일을 지내시는 우리 화평교회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가만히 있고 대로가 열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거룩한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젖먹여야 할 송아지가 있지만 우리는 단 한 번도 멍에 메어보지 못했지만 우리에게 감히 이스라엘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되돌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되돌리는 그 일에 있어서 그 길을 열으라고 그 길을 걸으라고 우리를 바라보시니 부탁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작은 자들, 적은 무리에 속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겠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